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셔서 주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보여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벗으로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용할 만합니다.
세상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싱그러운 5월 넷째 주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안위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한 시간이 벌써 3개월이나 되었습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서로 담소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던 그 시간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이 모든 일상들이 정말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깨우쳐라 매를 두신 주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잘못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이 채찍을 거두어 주옵소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는 두려워하면서도 무한한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랑 당연히 누리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이제는 감사하며 기도드리렵니다. 그동안 누렸던 풍요와 평안이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자만하고 착각한 어리석음을 깨우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핵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통일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기도합니다. 북녘 땅에 살고 있는 동포들도 마땅히 우리 국민으로 또한 주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마련되게 하시고 이 사회에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영원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4월 총선이 있었습니다. 여당이 승리하였지만 국민의 절반의 선택을 받지 못했음도 알고 대통령을 반대한 민심도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 화합의 정치를 펼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기도와 봉사로 어려움 깨쳐나가며 부흥하는 젊은 우리 교회로 다시금 태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제대로 등교하여 새 친구 사귀고 뛰놀며 공부하고 우리 부모들도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을 앞에서 헤쳐나가는 정규식 담임 목사님과 이문강 문마리 목사님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당의 청결과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손길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어둠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55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신약 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오늘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겠지만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연습하시고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한동안 방송에서 뭐가 중한디 이런 말 자주 들으셨죠? 뭐가 중한디. 알아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혹은 뭐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뜻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생각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급한 일이 닥치게 되면 내가 지켜야 될 것과 포기할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이 뭔지 덜 중요한 것이 뭔지를 구별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될 때만 해도 사스나 메르스처럼 잠깐 세상을 요란하게 만들다가 진정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당장 없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전문가들은 여름이 오게 되면 아마 눈에 띄게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차가운 가을이나 겨울이 찾아오게 되면 다시 재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전쟁과 같은 재난으로 닥쳐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재난과 같은 시기에 여러분들은 삶을 잠깐 돌아보시면서 지금 내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지금 내게 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나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저 한두 시간 물을 안 마셔서 그저 목이 좀 말랐다 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며칠이고 몇 날이고 마실 물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입술이 타들어가고 목이 타들어가서 이제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당장이라도 죽을지 모르는 그 목마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한번 그 자리에 대입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물을 찾아 며칠을 찾아 헤맸지만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이제 단 한 방울의 물이라도 마시지 못하면 내가 정말로 숨이 끊어지겠구나, 내가 그런 입장이었는데 어디선가 큰 목소리가 여러분을 부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코로나19나 전쟁 같은 재앙을 만나야 야, 큰일 났구나, 재난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질병이나 전쟁과 같은 재난이 없어도 우리가 평범하다 말하는 그 모든 일상의 사실은 우리에게 재난이요, 전쟁이요, 재앙과 같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태어나는 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재앙에 던져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목마른 자의 삶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 우리는 날 때부터 우리가 알지도 못한 죄를 짊어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코웃음을 칩니다.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끔찍한 죄를 유전받아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착한 사람,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가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우리의 삶에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질병을 불러옵니다. 죄는 재난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죄는 결국에 우리에게 사망을 불러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탈영한 군인이나 교도소를 탈출한 죄인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의 냄새를 맡고 이 사람들을 잡을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울부짖으며 쫓아오는 수색견들입니다. 이 개들은 자기가 한번 맡은 냄새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가진 죄수들을 붙잡아 물어 뜯을 때까지 멈추는 법이 없는 거죠.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숨겨져 있는 죄는 악취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사람을 심판하는 순간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추적하며 끝내는 그 죄인을 심판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목마른 사람들이 먼저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유전받은 죄로 평생을 하나님의 심판에 쫓겨 다니다가 사망의 저주에 던져질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군가는 은수저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자기의 삶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평생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총량의 무게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가진 자도 본성으로 불안해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도 본성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쫓아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죄를 저질렀을 때에 죄의 고통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죄 가진 자를 얼마나 두렵게 하시고 얼마나 불안하게 하시고 그의 삶을 여러 가지 재앙으로 흔드는 분인가를 알았죠.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의 얼룩을 지워 주소서.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며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맑은 물로 내 죄를 씻어주셔서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선물은 바로 우리에게 유전된 죄를 씻어주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그냥의 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흘려주신 예수님의 거룩한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유전된 죄를 씻어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짓는 죄나 우리가 미래에 지을 모든 죄도 우리가 정말로 깊이 깨닫고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 죄가 마치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유전된 모든 죄를 사함받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저지를지라도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이 죄사함의 피가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을 살리시는 물입니다. 우리가 입술에 가장 많이 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내게 위대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내 삶의 자산일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가요,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많은 것들을 반성하게 하고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게 하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자택근무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가질 수 없는 좋은 기회를 각 가정들이 가지게 된 거예요. 가족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자꾸 연장되어지고 길어지다가 보니까 축복이 재앙이 된 가정이 많다고 그래요. 좁은 공간에 있다가 보니까 언쟁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가정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물며 일본에서는요, 코로나19로 시작된 가정의 불화를 피하기 위해서 가장이나 아내가 잠시 몸을 피하는 피난처를 제공하는 숙소가 예약을 안 하면 잡을 수 없을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가장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야 될 가족들에게조차도 사랑을 주지도 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사랑을 잘 받지도 못하고 사랑을 잘 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거절하고 배신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형상이 사람들한테 심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는 방법을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곳간이라는 것은 무엇이 비어지게 되면은요, 비어있는 채로 머무는 경우가 없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은 반드시 다른 무언가로 채워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형상에 깨어진 그 자리에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증오라는 감정이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람 안에 들어온 분노와 증오와 원망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다툼을 일으키고 이웃 간의 분쟁을 일으키고 나라 간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것 자체가 바로 재앙이요 재난이라는 거죠.
사랑을 잃어버리고 미움과 오해와 분쟁과 전쟁과 다툼이 그치지 않는 이 세상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재난을 만난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내게 사랑을 달라고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에게 사랑을 달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주셨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는 떡으로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치유로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 받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창기나 세리나 나병 환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사랑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벤허라는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 마지막 장면에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집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로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 비를 타고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흘러내려서 온 땅을 적시며 흘러가는 장면을 여러분들 감동 깊게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려서 20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심장 안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찬 세상에서 때로는 가족에게 상처받고 이웃에게 상처받아 피를 철철 흘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쓰다듬어 준 거지요. 안아준 겁니다. 치유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향하여 증오의 돌을 던진다고 해도 예수님의 사랑의 피가 내 심장에 흐르고 있다. 나는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다. 이 놀라운 가치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생명의 물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죽은 자를 살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게 하는 물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주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에 생각하고 묵상할 것이 없어서 죽음을 묵상합니까? 가급적이면은 생각 안 하려고 하고 가급적이면은 회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연배가 이제 많이 드신 분들은 장례식장도 안 가시려고 하시죠. 죽음이야말로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최고의 재앙 중에 재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도 이 죽음이라는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거죠. 누구는 좀 이르게, 누구는 좀 늦게 결국은 그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은요, 교회보다도 세상이 자기의 마지막 날을 깊이 돌아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90년대 후반부터 웰빙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잘 먹고 병들지 아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이 사람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웰빙에 대한 관심이 달라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웰다잉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삶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삶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야 그 인생이 정말로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예전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척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등골이 휘어지도록 열심히 일하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그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만큼 유복하여지게 되니까 웰다잉도 돌아볼 여유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꿈꾸는 웰다잉은 뭘까요? 몸도 마음도 더 큰 고통이 없이 삶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불치병을 통보받은 사람들이 방사선 치료를 거부하거나 연명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 웰다잉의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더 이상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보다 통증을 완화하고 되도록 편안하게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일을 돕는 것도 다 웰다잉의 한 방법들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마지막이 정말 최고의 웰다잉일까요? 위대한 웰다잉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웰다잉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내 삶의 마지막으로 결정하고 생각하는 웰다잉과 죽음을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웰다잉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영생을 가져다주는 물에 대한 샘에 대한 전설이나 신화가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물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내가 주는 물은 그에게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될 것이다. 사도 요한은 천국에서 생명수가 흐르는 강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의 물을 마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생명을 영원토록 존재케 하는 주님의 생명의 물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들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깨어날 뿐인 것이죠. 우리 안에 우리의 죄를 씻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어떤 상처도 낫게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지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다른 것이죠. 교회 안에 선물을 누리는 성도가 있고 그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도 존재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는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해서 바울의 영혼을 찔러댔던 가시체에 여전히 고달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해 여전히 메마르고 가난한 영혼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전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을 품고 분노를 품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동문에서 우리가 묵상한 말씀처럼 누군가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정죄해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영혼이 병들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벌
벌벌 떨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미국에 피터 스카지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말 그대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성도들은 끊임없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교회는 놀랍게 부흥을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교회가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을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이 목사님의 목회를 배우기를 원했어요. 저 목사님은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눈으로 다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 본인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즐겁지도 않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약속으로 인해 나는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사함의 약속,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약속,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약속이 더 이상 이 목사님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불어 고백합니다. 나는 강대상에 올라가면 성도들에게 죄인을 용서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설교했지만 정작 나는 강대상에서 내려오면 내 마음 안에 있는 분노와 증오와 미움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원망과 분노로 말미암아 영원히 쉬지 못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 교회는 부흥했지만 목사님은 목회 사역에 탈진해 버렸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와중에 믿었던 부교역자가 목사님을 배신하고 교인들을 빼돌려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 배신감이 이 목사님의 심장을 날마다 찔러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역의 피곤함이, 부교역자의 배신이 자기를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목사님은 후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분주한 목회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서야 내가 얼마나 목마른 삶을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의 영혼 안에 부어주시는 생명의 물이 우리를 살게 하고 기쁨을 가져다 주고 행복하게 하는 그 물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100만 번을 고백해도, 교회에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하물며 우리가 수많은 기도의 시간을 예수님께 자랑한다고 해도, 1000번의 제단을 드리고 하루에 10시간씩 아니 24시간 하나님께 기도의 분량을 자랑해도 우리의 영혼이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은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우리 영혼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신비하게 만나게 될 때에 영적인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사람이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가치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의 상처를 얼마나 깊이 다스리시고 얼마나 위대한 치유를 베푸시는지 성령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얼마나 위대한 자산인지, 그래서 이 세상의 탐심과 탐욕을 내려놓게 만드는 능력인지 성령님을 만나야 아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물며 기도하는데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호주머니를 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코로나19로 재난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재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자산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자주 못 나오는 이때에 여러분들의 골방에서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흐르는 예수님의 위대한 제사함의 은혜, 사랑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그 어느 때보다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재난의 시대에 내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인가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알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장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으로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를 이 코로나19의 재앙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질병에 걸린 자들을 구원하시고 경제가 무너지는 이때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아닌 것들을 붙잡고 복음 아닌 것들에 목을 메었던 모든 잘못된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의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 모든 남녀노소의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날, 그 영적 잔치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이 두렵고 무서운 환난의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안보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만배의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배는 이제 앞으로 제한적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다음 주일 31일이 되죠. 총회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는 국면으로 보고 예배 회복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공예배가 다 회복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주일 예배만큼은 모든 성도가 다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미에서 예배 회복의 날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주중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역기를 아예 구입을 해서 매주 여러분들 예배당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 동안에는 에어컨을 환기로 해서 외부 공기가 유입되고 안의 공기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들 전원 다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기사를 보셨겠지만 클럽에서 확진받은 사람에게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 학생이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수칙만 제대로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 감염의 위험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나오실 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는 우리 이제 젊은 가정들도 조금은 좀 안심하고 예배당에 나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교회에서 강제적으로 다 나오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감염의 위험이 있다든지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당분간 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고, 그러나 이제 이만큼 우리 교회가 안전에 유의하고 있으니 오실 때 좀 안심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광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심장의 이상으로 병원 진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폐에 물이 차는 증상으로 지금 분당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제가 신방을 가려고 했더니 병원에서 원천적으로 면회를 금하고 있어서 가뵙지를 못하고 그저 전화로 기도만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광조 집사님이 참 많이 힘들어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우리 이광조 집사님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가끔씩 전화로라도 안부를 좀 물어주시면 우리 집사님에게 큰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나머지 여러분들 광고 사항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의 중점 사항입니다. 자, 시작.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임마누엘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우리 손 못 잡으니까 더 큰 액션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일반의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히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영원히 네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안보 교제 교통위로 인도하심이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이 위대한 은혜의 강수가 흐름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짐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가정과 생업의 자리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